요즘 여러분 TV 인기 프로그램이 요즘 뭐가 그렇게 우리 안방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요즘 대단히 인기를 끄는 프로들 가운데 보면 연애 프로그램이 아주 우리 안방을 사로잡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어느 TV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선 캠프, 또 모태솔로, 돌 싱글즈, 끝사랑 이런 프로들이 각 방송사에서 이렇게 앞다퉈서 프로그램으로 내놓고 또 사람들은 그런 프로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연애 이야기를 저렇게 관심 있게 지켜볼까? 뭐가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사로잡을까? 그만큼 사랑에 목말라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프로를 보면서 또 대리만족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늘 지금 프로포즈 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이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 떨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감동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어요? 결혼을 했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든 간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사랑의 프로포즈만이 있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도 프로포즈를 받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포즈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42장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후렴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이제는 친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사말에 나온 것처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이 442장 참 가사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제 가슴이 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처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 말고도 이사야 6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참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설렘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망하고 붙들려 가서 참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경험한 저들에게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뷸라라고 하겠다. 뷸라라는 말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나는 너하고 결혼했어. 나와 너와의 관계는 결혼한 언약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헵시바로, 여러분을 뷸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가슴 뛰는, 가슴 설레는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그것도 청춘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소위 솔로몬이 검게 끓는 술람미 여자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사랑에 빠져 있는지, 그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처녀와 총각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로 엮여져 있어요. 두 사람이 마치 뮤지컬을 하듯이 처녀가 총각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총각이 처녀에게 화답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또 처녀가 총각에게 노래하고 총각은 다시 처녀에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합창단의 노래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노래하고 화답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아가서가 담고 있는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진 몇 장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이에요? 결혼 예식을 제가 어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진 것을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참 감동적인 결혼 예식의 장면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보통 예식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뭐 30분도 채 걸리지 않게 그냥 뚝딱 해치우는 그런 식의 결혼식이 거의 요즘 많이 보여지는 결혼 예식인데 어제 그야말로 결혼식이 교회에서
마을 잔치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축하해 주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이 결혼, 감동적인 결혼 예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데 지루하지 않고 그야말로 서로 신랑과 신부가 또 신랑의 부모님과 신부의 부모님이 그리고 회중들과 서로 정말 교통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는 아가서의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는 결혼 장면이어서 제가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그 장면을 보고 설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참 어제 그 장면을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눈시울이 뜨겁고 1시간 30분 동안 야, 결혼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조카의 결혼식이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래 되신 분들은 저희 우리 처남이 참 33살의 나이에 목회하다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참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 처남의 아들이 7살 때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뇌종양으로 하늘나라를 가면서 그 몸에 있는 장기를 다 우리 수십 명을 살리고 갔습니다. 남은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 예식을 하는데 신부로 데려온 여자가 터키 여자예요. 터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그런 이 거의 99%를 차지하는 그 땅의 아가씨인데 그 속에서 선교하면서 그 속에서 만나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이제 같이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무튼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또 아름다운 정말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가서의 말씀을 보는 것 같은, 읽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아가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즉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야말로 에로스적인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성을 금기시하거나 숨기려는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기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아가서의 내용이 만일 그런 에로스적 사랑을 말하는 책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이 저는 아가서를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단순한 에로스적 사랑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에로스적 사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총각은 하나님이고 처녀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처녀와 총각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호칭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인 것을 깨닫게 되어줘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가서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가서 전체의 내용의 한 대목이지만 여기 보면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이런 호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야말로 검게 끓는 농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가 가진 것은 별것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애처롭지만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 비둘기야라는, 나의 비둘기야라는 애칭 속에는 참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지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비둘기는 그런 어떤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기보다는 애처롭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처롭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참 애처로운 모습, 아슬아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뜻이지겠죠.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애처롭기 짝이 없는 풍요 속에 빈곤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외롭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 오늘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을 겪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말이 넘쳐나고 있지만 참된 사랑은 없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랑에 굶주려 있는, 목말라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4절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변합니다. 얼굴은 어쩌면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가 가진 고민까지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 아내와 더불어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게 돼요. 동산나무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숨게 되어집니다. 가끔 여러분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어지는 카메라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많은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 그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비둘기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내 목소리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저는 수십 년 전 저희 집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이제 약속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 서로 떨어져 있는 곳이 참 먼 거리여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 전화를 통해서 만남을 이렇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핸드폰은 물론이고 또 가정에도 전화가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렇게 전화로, 공중전화로 저희 집사람 집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 어렵게 전화를 해요. 왜? 참 오늘 말씀처럼 나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좀 만날 수는 없지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서 전화를 돌리는데 전화를 걸면 저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전화를 걸 때마다 반응이 뭐하러 전화했냐고, 응? 뭐하러 전화했냐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는 별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아마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 전화할 때는 굉장히 설레는데 전화 끊고 나면 속상해요. 기분 나빠요. 괜히 전화했네. 다시는 내가 전화하나 봐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랬다가도 며칠이 못 되어서 제가 또 전화를 하게 돼요. 물론 저한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그 집에만 전화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처럼 사랑하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튼 가게 돼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목소리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마 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내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사인, 프로포즈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프로포즈를 받은 우리들, 그래서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감격스럽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서로 주고받는 그 예배가 그야말로 사랑이 담긴 그런 고백의 그런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힘이 되셔요. 오늘 이 시대의 위험천만한 시대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오늘도 우리만이 아니라 그 프로포즈를 받은 많은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서 그들도 함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